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세 번째. 오늘은 가인, 아벨, 셋.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또 유다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1번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선이었고 그 아벨은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선한 사람들은 그 선한 걸 보고 아이고 선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악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그 악함이 그 선함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선을 미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아벨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가인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선한 것을 봤을 때, 아, 저게 선하구나.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아, 그런지. 아니면 그걸 이유 없이 미워하고, 아, 그것을 그냥 괜히 싫어하고, 아, 이렇게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지 내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본능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벨을 죽인 가인, 시기한 것이죠. 하나님 왜 내 걸 안 받고? 그게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아, 내가 지금 이 가인의 마음, 잘못하면 아우를 죽이는 그런 범죄의 자리도 이룰 수 있겠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기하는 마음들, 남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그걸 잘 보시고 그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쳐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악하기 때문인데 그 악이 뭐냐? 시기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가인의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가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죠? 예. 이 멸망의 길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그런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가인이 걸었던 그 후손들의 삶은 아주 더 황폐해지는 그런 그의 후손들의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알지 못하니까 이성 없는 그런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무서운 상태를 이야기하죠. 우리 본능 동물 같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멸망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유다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길, 그 사람은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발람이나 고라 같은 사람들을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 발람을 종종 언급하기도 하고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 두 사람들이 전부 다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는 제사장 그룹 중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발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멸망케 하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척하고 또 제사장인 척하는데 결국은 백성을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고집을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본성적인 이성 없는 그런 동물 같은 본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나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해석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아벨은 이제 동물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피해 제사가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드린 그 말씀의 순종의 그런 제사였고 가인은 지맘대로 그렇게 이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은 다 피해 제물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가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곡물로도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피해 제사만 받으시고 곡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가인의 제사는 틀렸고 아벨의 제사는 맞다. 이렇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 해석하는 것은 이제 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나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당장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 똑같은 예배라는 형식을 드려도 거기에 정말 믿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는 반면에 그냥 아무런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내 자신을 향한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자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이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지지만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선물로 내가 그런 진심과 참된 믿음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실된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참된 예배의 근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 삶, 그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는 것이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참 두렵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또 하나는 다행인 것입니다. 내가 참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참 다행이다. 오늘도 우리의 순간순간 시간마다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청년 대학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하루도 진심을 다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